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순교 그리고 주님의 길,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광야의 소리, 주님의 길 예비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 3절 이하 광야의 소리가 있어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 예비하라. 세례 요한을 선포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보다 먼저 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실 것을 말라기서도 선포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 회개하라,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째 일성 메시지였습니다. 땅의 금송아지 우상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성공주의 우상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주님의 도,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 파괴시키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신학교, 서기관, 타락한 서기관을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가지에 놓였습니까? 가지에 놓였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다. 철저하신 하나님의 심판, 철저한 예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치사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 선포하면서
십계명 파괴시키는 헤롯 안티파스 왕을 행하여서 심판설교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헤롯 안티파 왕을 행하여서 심판설교했습니다. 이때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까? 십계명 제7계명을 파괴시키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은 헤롯 안티파의 이복 동생 필립 1세 아내를 빼앗아 왔죠. 필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딸을 낳았는데 살로메라고 부르고 있죠. 살로메, 필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살로메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 대헤롯의 아들들이죠.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그리고 베리아 지역도 통치한다고 했죠. 베리아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죠. 그리고 아래쪽 사해 바다 동쪽 지역 베리아,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왔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안티파스 헤롯 왕 행하여 순교신앙을 가진 세리온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헤롯 왕을 책망합니다. 십계명 설교하여 죄를 책망하는 21세기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미국에 십계명 설교하는 자 살아있습니까? 유럽에 십계명 설교하는 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십계명 설교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길 예비하는 21세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하늘 상급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멜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는 찔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잔치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초청했으며 귀족들을 초대했으며 잔치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헤로디아, 이를 갈고 있는 헤로디아, 가슴에 칼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마침내 찬스를 잡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빌립사에서 태어난 살로메에게 춤을 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린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은 박장대소합니다.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흥이 나서 살로메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이든 달라고 요청하는 것 모두 줄 것이다. 너에게 모두 주리라. 말만 하라. 이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춤추던 살로메가 자기의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귓속말로 합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헤로디아가 찬스를 잡습니다. 세례 요한, 머리를 베서 이 시간 바로 여기서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하라. 가슴에 칼을 뿜은 헤로디아가 십계명 설교대로 십계명 설교를 듣고 가슴에 칼을 뿜은 헤로디아가 옥에 갇혀있는 헤롯의 목을 참수하여 복수하는 날로 정합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이 요청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 군중들 앞에, 하객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선물한다고 말했더니 진짜로 선물할 줄 알았느냐? 자기가 뱉은 말을 21세기처럼 삼켜버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세례 요한, 목을 베라. 이리 선포했습니다. 사형 집행자 감옥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감옥은 베레아 지역, 베레아.
요단강 동쪽이라겠죠. 동쪽 그리고 남쪽. 베레아 지역, 이곳 감옥에 투옥된 쉐리온 목을 단숨에 참수했습니다. 쟁반에 담아서 잔치하는 장소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춤추었던 살로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쟁반에 담아서 쉐르리온을 피가 흐르고 있는 머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살로메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모친 헤로디아에게 갖다 바칩니다. 쉐리온의 순경내다, 위대한 순경내다, 찬란한 순경내다, 세상을 이긴 순경내다, 최고의 영광 순경내다. 인간이 태어나고 세상을 살다가 연세가 깊어질수록 마지막 목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천국에 들어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임종, 어떻게 임종할까? 이것이 모든 인류, 인간의 숙제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 최고의 영광입니다. 쉐르리온의 순교, 그리고 주님의 길. 쉐르리온은 이 땅에 와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주님의 길, 쉐르리온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선포했으며, 십계명 선포했으며, 왕 앞에서도 십계명 주님의 길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다른 말로 주님의 도, 예수님의 도, 혹은 하나님의 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혹은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 생명길, 천국길, 넓은 길은 사망길, 넓은 길은 지옥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헤롯 대왕이 갔던 길, 사망길입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가고 있는 길, 멸망길입니다. 정치우사, 멸망길입니다. 종교우사, 멸망길입니다. 지식우사, 경제우상, 멸망하는 길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 헤롯 안디바스가 골고다 산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누가복음 23장 11절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재판석에서 신문했던 자가 바로 이 갈릴리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헤롯 안디바스와 로마의 총독 이 두 사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날은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스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를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AD 39년경 헤롯 안디바는 로마 원로원의 결정 재판에 의하여 헤롯 안디바를 어디로 추방시켜버립니까? 프랑스로 추방시켜버리죠. 비참하게 처우를 마칩니다. 그리고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판에 얼음물에 익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것처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다. 산은 국가 그리고 왕 이것을 가리킵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심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서 헤롯의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타락한 성전,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던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태인들은 1948년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지만 에돔 족속에 속한 헤롯의 가문 철저하게 역사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헤롯 심판당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신앙으로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 한 가지로 표현하면은 주님의 도 혹은 하나님의 도,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은 책임, 미시바드, 헤세,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 신앙. 하나님의 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체덱, 미시바드, 헤세. 예수님의 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피스티, 크리스, 엘리오스. 마태복음 23장. 피스티,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서는 예수님의 율법, 뭐라고요? 예수님의 율법!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 갈라디아 6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율법.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바울 사도나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다, 섬긴다. 하나님의 율법 섬긴다. 율법이 노모스 오버 테오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는 섬긴다. 종이 되어 섬긴다. 둘로스. 종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 섬긴다. 그러나 내 타락한 육신은 죄의 법, 죄를 섬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1인칭으로서 타락한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더 중요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입니다. 피스드, 크리스, 엘리오스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외쳤습니다. 10계명 외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네 가지로 표현하면 지혜, 명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 이 네 가지가 잠언서 1장 7절이야, 9장 10절이야, 욥기서 28장 28절이야. 네 가지로 표현했으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네 가지로 말씀한 것입니다.
지혜, 호크마, 명철, 비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 믿음, 야레. 네 가지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돌, 네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5가지로 표현한 것이 레위기서 1장 1절 이하 5대 제사, 5대 제사를 통하여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번제, 5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5대 제사를 3가지로 요약한 것이 속죄제, 소제, 번제입니다. 속죄제,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죠. 짐승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칩니다. 속죄죄. 이신층이 믿음으로, 이신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이신층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 곡식을 통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거룩함, 죄를 제거시켜라. 그러나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서 소금의 맛을 내라. 빛의 사람이 되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향을 찌어라. 이리하여 거룩한 소재 하나님 앞에 바쳐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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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찌어라, 찌어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로 열매 맺습니다. 거룩한 생활,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지만,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 능력받아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십계명 열매 맺습니다. 순교시라 열매 맺습니다. 소재를 통한 거룩함, 소재를 통한 경건주의 운동, 소재를 통한 종교개혁 운동,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산, 골고다 산으로 행하여 올라가실 때 필사적생을 가르쳤습니다. 필사적생,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필사적생, 천국에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교신앙, 번제, 순교신앙 가르침이 이렇게 5대 제사를 통하여 속죄제, 소제, 번제, 속죄제, 믿음, 소제, 거룩함, 번제, 순교신앙, 필사적생,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입니다.
여섯 가지로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설명할 때 바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여섯 가지 바달 말씀하십니다. 바달은 분리시켜라.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첫째,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빛은 어둠과 혼합주의를 만들면 죽는다. 빛은 어둠과 혼합하지 말라. 빛은 어둠과 함께 다원주의 만들지 말라.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다시는 만들지 말라. 순교신앙인데도 바다를 쉐퍼레이트, 빛을 분리시켜라.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순교신앙을 가르치면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6번 바다를 분리시켜라. 분리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는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둘째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분리시켜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분리시켜라. 바다와 땅을 분리시켜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분리시켜라.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분리시켜라. 넷째 날, 낮을 밤으로부터, 밤의 자식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다섯째 날, 정한 것을 부정한 것에서 분리시켜라. 새, 정한 새 분리시켜라. 정한 고기 분리시켜라. 여섯째 날, 정한 동물 분리시켜라. 호랑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호랑이 사자가 세상 영광 누리지만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으로 세상 영광 다 누리지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호랑이, 사자, 이리, 하이에나, 곰 이들은 정한 것이 못됩니다. 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분리시켜라. 정한 양고기, 양 분리시켜라. 송아지, 정한 송아지 분리시켜라.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분리시켜라. 뱀의 자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 속한 자 분리시켜라. 여섯 번 바다를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것이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면 순교신앙 선포하는 것이면 이렇게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 여섯 가지로 육바다를 표현하고 있으며 일곱 가지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일곱 가지 칠복 일곱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을 일곱 가지로 일곱 가지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 지키는 자, 복 있는 자다. 주님의 도 지키는 자, 복 있는 자다. 주님의 길 지키는 자, 복 있는 자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 주님 안에서 죽는 자, 복 있는 자다.
주님 안에서 순교하는 자, 복 있는 자다. 10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복 있는 자다.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도적같이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한밤중에 대낮에 언제나 오실지라도 자기 옷을 지켜라. 단장하라. 흰옷을 준비하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성공했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흰옷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사대교회 기적을 자랑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여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는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죽은 교회입니다. 흰옷이 없습니다. 타락합니다.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사람만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시마포 옷을 입고 참여한 자,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축복입니다. 시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 십계명, 주님의 길, 지키는 자, 성도의 옳은 행실, 시마포 옷 입은 자, 시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영원히 복 있는 자입니다. 시마포 옷이 빛을 받을 때 빛의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젖먹이가 입은 시마포 옷과 순교신앙을 가진 세례 요한이 입은 시마포 옷의 강도는 빛의 강도 다릅니다. 해의 강도, 태양의 빛, 달의 빛, 별과별의 빛,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영원히 웃는 자가 누굽니까? 땅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 그날에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지겠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긍정의 심 우상을 만들어주고 팔자원 사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만들어주고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세상 성공 지식 방법 가르치고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때 예수님의 불로 테스트하는 시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테스트하시는 불에 불타버릴 때, 세상 것 불타버릴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첫째 부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이 첫째 부활 그날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헤롯 안티바사,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통치했던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티바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신층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법, 요한계시록 22장 7절 8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갤론도 말씀, 갤론도 주님의 도, 갤론도 하나님의 도, 갤론도 십자가의 도, 갤론도 주님의 길, 주님의 길, 주의 길, 주의 길을 지키는 세례 요한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하. 자기 옷을 빠는 자, 거룩한 생활, 자기 옷을 빠는 자, 갱년주의 생활, 자기 옷을 빠는 자, 종교개혁운동,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국가, 자기 옷을 빠는 교회,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개 복, 칠복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여덟 가지로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팔복. 이것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의를 사모하라. 목말라 사모하라. 헝그리 줄이고 사모하라. 목마르게 사모하라. 의.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의, 이것이 없으면 첫째 벌에 참여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5장 6절 의, 목말라 사모하라. 이것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외식 믿음으로, 주간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의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팔복은 체득 미시바드 해식, 믿음, 정의, 사랑,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청결하라. 청결, 거룩한 갱근주의운동, 종교개혁운동, 청결하라.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라. 갱근주의운동입니다. 청결하라. 거룩한 운동입니다. 정의, 진리, 운동입니다. 믿음, 정의, 이것을 가르칩니다. 믿음, 정의 다음에 사랑을 말씀했죠. 5장 7절 긍휼, 사랑,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라. 주님이 주시는 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의를 가슴에 품었으면 증거하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믿음의 의 때문에 환난받으라. 환난에 참여하라. 환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라. 환난에 참여할 때 뛰고서 춤추어라. 뛰고 춤추어라. 하늘 상급, 하늘에 밀류가 상급이 있다. 순교하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하시라. 이것이 발복을 통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로 주님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도 8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9가지로 설명은 어떻게 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로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예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첫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두 번째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 번째죠. 이 충성, 온유, 절제할 때 이 충성 원어가 뭐라고요? 피스토스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굿니스 양선 굿니스 아가토스 칼로스 굿니스 이것이 정의 진리 거룩함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기획체형 그리고 첫째 그룹의 사랑 아가페 사랑 엘레오셔 사랑, 아가페, 사랑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 피스토스 정의, 굿니스 사랑, 아가페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주님의 길, 기획체형 9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0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죠? 십계명을 통하여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21세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 미국, 어느 나라입니까? 십계명 벌써 잘라버렸습니까? 십계명 설교하지 않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들지 말라. 다원주의 만들지 말라. 다신론 만들지 말라.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성공주의 우상 만몬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태양 우상 금송아지 우상 8차원 4차원에 타락한 성공주의 우상 만들지 말라.
긍정의식 우상 만들지 말라. 철학 우상 만들지 말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모니즘을 만들지 말라. 물량주의 우상 만들어서 유물론 우상과 손을 잡지 말라. 교회가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렁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끌렁가면서 기억해연 1907년도 평양 장례행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 가르칩니까? 성공주의 우상 가르칩니까? 박수갈채 받습니까? 오늘 평양 장대행 교회가 21세기 2024년 5월 김일성 발언에 평양 장대행 교회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대한민국 기독교 가르치고 있습니까? 후세에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물량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쳐서 교회가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교회 강단이 물량주의 우상을 세워두고 교회 마당에 성공주의 우상을 세워놓고 교회에 오고 가는 무리들이 우상을 향하여 성공주의를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심판, 북에서 남으로 서울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핵무기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주님의 길을 10가지로 성경이 경고합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도를 10가지로 경고하고 있는데 주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소문난, 살았다고 소문난 사대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제14장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모형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모형입니다. 모형.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서 언약의 사자, 나의 사자, 여기서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치죠. 사자, 말라. 언약, 비리트. 언약, 카르멘트. 언약의 사자
예수님, 나의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 말라기, 세례요한의 일평생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형으로 살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타나는 요셉의 생활도, 요셉의 생활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형입니다. 누가요? 요셉.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요셉이라고 가르치면서 성공주의로 끌고 가서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요셉을 꿈꾸는 요셉 하면서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21세기엔 누굽니까? 요셉의 일평생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일평생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생이 되어 순교신앙을 살아갔습니다. 이때의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모든 정부를 입수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십니다.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셋, 갈릴리 동쪽 그리고 북쪽이죠. 동북쪽 베셋, 광야,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오순절이 다가온 때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을 가리키죠? 오순절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아니죠. 오순절이 아니죠. 6월절이죠. 6월절. 오순절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 유월절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이 순교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6월절 준비하시면서 베세다 광야로 나가셔서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십자가의 신앙을 설교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설교, 순교신앙,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설교하십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이때에 잔디가 어떤 색깔이 되었다고 그랬죠? 푸른색 잔디로 장식되었더라. 잔디가 푸른색이라고 했죠. 푸른색, 이때는 비가 온다는 것이죠. 비가 온다. 아프리카 잠비아처럼 이스라엘도 10월, 11월, 12월 이때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다음 해 봄에 늦은 비, 3월 늦은 비 임하죠. 추수하기 직전에. 그러므로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 3월 달에 내림으로써 6월절 때가 되었음을 잔디를 통하여, 푸른 잔디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6월절 절기,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십자가 사건,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주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힐링,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병이어 땅의 복, 지나가는 복 가르치십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인 다 합하면 약 2만 명, 이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질문합니다. 기적이 메시지 결론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땅의 복이, 지나가는 은사가 메시지 결론입니까?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메신저, 부흥사, 전도사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부스러기를 바구니에 담도록 하여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누가복음 9장에서 계속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17절, 12바구니를 부스러기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믿음을 질문하십니다. 21세기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질문한다. 사람들이, 무리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9장 18절, 9장 17절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강졸이 모으시고, 9장 18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무리가,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 이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적으로 오병이어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며 주님의 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도, 주님의 길을 가르치며 메시아, 구세주, 천지를 창조하신 구세주, 심판하신 심판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고백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주님의 길,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는 결론이 성경입니다.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8절이야.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사건,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공주의 우상 만들어주고 메시지 결론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메시지 결론으로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미국의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유럽의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결론 메시지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의 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선포하고 십계명 설교하여 왕 앞에서도 십계명 설교하여 성경의 피를 흘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했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름대처럼 다시 찾아오는 여러분 무리여,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박장대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또다시 구름대처럼 찾아오느냐? 너희가 찾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위하여 찾아오는 자야.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찾아오는 자야. 성공주의 우상을 위하여 찾아오는 자야.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을 양식 찾아다니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라. 영원한 양식 추구하라.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세상에 성공떡을 위하여 찾아왔던 저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 살 먹어라.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피 마셔라. 내 살 먹어라. 살과 피, 십자가 사건인데도 요한복음 6장 53절이요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처럼 십자가 싫어.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도, 십자가 신앙인데다, 성교 신앙인데다, 성공주의 메시지로 결론 내리는 자 누굽니까? 땅을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내리는 자 누굽니까? 그리하여 박장대소 받는 자, 박수갈제 받는 자, 오디양 칠대주 어디로 가든지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누가복음 6장 26절 심판하심.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심판대, 그날 아침 그날 그 자리 심판대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며 주님의 길을 가르치며 좁은 길을 가르치며 세례 요한이 성교하는 이 사건을 통해 좁은 길을 가르치시며 넓은 길,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헤로드와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지옥에 떨어지는 길임을 선포하시며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넓은 길을 가는 자 지옥에 떨어짐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산을 행하여 기도하시고 산을 행하여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한밤중에 계속하여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무리들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밤 4경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밤 4경 하게 되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제4경이 되죠. 새벽 3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의하여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광풍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당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과학자들 잘 기억해야 할 것이며 유물은 과학자가 있습니까? 무신론 과학자가 있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지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태양계 통치하시는 예수님, 은하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알듯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항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구가 태양 가까이로 금성 자리로 이동했다면 5대양 7대지에 살고 있는 인류는 하루살이처럼 불에 타 죽습니다. 무신론 과학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화성이 있는 자리로 지구가 이동한다면 얼음덩이에 얼어서 죽습니다. 인류는 얼어서 죽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지구가 수십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몇십억 년이라고 가르칩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으로 가르칩니까? 수십억 년, 수억 년 이때 동안 지구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궤도를 지켜 수십억 년 오늘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빅뱅이 폭발하여 우연입니까? 이것보다 더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미신. 오늘 예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요? 14장 30절. 예수님의 통치, 하늘을 통치, 땅을 통치, 바다를 통치, 태풍을 통치, 광풍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창조주 베레시 바나 일루시 샤마임에 때렸지.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말씀으로 운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광풍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닷물에 빠져 내려갑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원어가 뭡니까? 소조, 구원하다. 지금 어디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천국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천국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다에서 건져주소서. 바다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소조 구원입니다. 기억해. 대한민국 기독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다에서 구원받는 것, 풍랑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지나가는 구원입니다. 지나가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도 지나가는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풍랑에서 구원, 바다에서 구원, 폭풍에서 구원, 재난에서 구원, 이것도 소조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꼭 같습니다. 8장 25절에서도 꼭 같이 나를 구원하소서. 바다에서 구원하소서. 풍랑에서 구원하소서. 소조 지나가는 구원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에서 건진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영혼 구원과 다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이것도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부터 구원 여호수아, 포로에서 구원
여호수아. 두 가지 구원 다르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구원받은 여호수아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 구원 받았습니까? 21세기 이스라엘 천국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가는 영원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풍랑에 빠져 죽어가는 이때 예수님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타게 됐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영원한 평화의 왕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기묘자, 모사다. 기묘자, 모사. 한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 온 세상 모든 핵무기 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든 전쟁 무기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마침내 악인도 심판하시고 헤로드 왕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 평화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이 결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예수님의 왕국이 세상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다의 풍랑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야,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베드로야, 순교의 잔을 마실 때가 올 것이다. 광풍을 기억하라. 환난을 기억하라. 이때에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 마귀를,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었다. 천국 열쇠 주었으니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 너를 이길 자 없다. 너를 이길 자 없다. 너를 이길 사탄도 없다. 너를 이길 지옥도 없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한다. 나의 오른손,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는다. 바다에서도 불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바다에서도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길,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성교 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마침내 게네사렛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 하게 되면은 갈릴리 서쪽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곳은 갈릴리 동북쪽이죠. 베세다는 동북쪽,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 배를 타고 왔습니다. 게네사렛, 이곳은 가버나움 땅과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므로 게네사렛에 도착한 후에 게네사렛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질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터치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4장 36절,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터치하는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는 무엇이죠? 탓이 옷술이 있습니다. 왜 옷술을 옷에다가 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민수기 15장 37절 38절이야. 옷술을 옷 가장자리에 달라고 명령하신 목적, 계명을 지켜라. 미쳐봐.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거룩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옷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거룩하라. 십계명 지켜라. 주님의 도,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7분 신유한사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를 제받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 맺으면서 박수를 제받는 자 누굽니까? 헤롯 정치 우상으로 헤롯의 정치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출세하는 자 누굽니까? 잘나가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가라지에게 경고합니다. 가라지? 사탄이 뿌린 가라지? 말씀을 파괴시키는 가라지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가라지야.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라. 천사를 시켜. 가라지.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아노미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가라지를 파괴시키는 가라지. 하나님의 도 파괴시키는 자, 주님의 길 파괴시키는 자, 십자가의 도 파괴시키는 자,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받아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키고 기적을 강조하여 땅의 목으로 결론 맺으면서 십계명 파괴시키는 성공주의다 가라지를 예수님이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1절이야.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예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의인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자, 달처럼 빛나는 자, 별처럼 빛나는 자,
태양보다도 더 광렬하게 빛나는 일곱 나라의 태양빛으로 빛나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심 어떤 길에 섰습니까? 성공주의 길, 헤롯 안티파서 길에 섰습니까? 음녀 헤로디아 음녀 편에 섰습니까? 음녀 살로메 편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모형이 돼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갑니까?